안녕하세요, 알파팀입니다. 오늘은 또 마음 공부에 관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불안과 불신으로 인한 강박적인 신앙, 그리고 무의식적인 이 신앙심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글을 쓰거나 이 말을 할 때 이 제 특성상 구조가 약간 운회형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서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회형 책과 또 좌뇌형 책을 구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운회형 작가들의 책을 좋아합니다. 약간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논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앞뒷말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 말과 글들도 또 꼭 주제에 맥을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최소한의 말들을 하려고 제가 쓴 속임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혹여나 이 제 미천한 실력으로 어떤 책을 쓸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조금 더 좌뇌를 더 동원해서 논리적이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번 글을 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말도 이해가 잘 되진 않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영감을 얻고, 또 필요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운회형 글쓰기의 장점은 같은 글을 읽어도 또 처해진 상황과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즉, 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무의식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내면 안에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약간 메말라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홍수가 날 때도 있지만, 그 강은 늘 같은 길, 그러니까 같은 코스로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심은 이 무의식적인 강물에 섞여서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늘 잔잔하게 나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 신에 대한 믿음이죠. 신앙심은 의식적으로 스스로 속이는 형태를 띠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면을 거는 형태가 될 뿐이죠. 따라서 의식이 무의식에게 신앙심을 강요하면 그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다음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둘을 우리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가이사의 왕의 것은 가이사 왕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살 수도 없어요. 그걸 넘어서 신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아무리 높은 어떤 사제이건 목사님이건 또 스님이건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오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신의 길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저마다의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만의 길이 있고, 또 동물의 길이 있고, 또 식물의 길이 있습니다. 또 파충류의 길이 있고, 포유류의 길이 있고, 또 영장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길이 있고, 또 국가의 길이 있고, 또 민족의 길이 있고, 가족의 길이 있고, 또 우리의 완전히 개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층위에서 때에 맞춰서 각자의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누구의 길이든 넓은 의미에서는 이 모든 길이 다 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신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의식적인 신앙심은 교회나 또 절에서 예배나 예불 시간에 집중해서 쓰면 됩니다. 예배나 예불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또 누구보다 경건하게 의식 무의식 모두를 총동원해서 그 시간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삶에서는 신앙심은 무의식선에 맡겨두고, 그러니까 무의식에 맡겨두고 우리는 의식적인 길, 인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즉 신앙으로부터 내 개인적인 현실의 삶을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삶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에게서 멀어진 게 아닌가, 또 현실에만 너무 안주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을 잊고 살고 있었다고 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잊는다고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신은 지금 이 순간 안에 직접적으로 즉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몰입을 해서 현실을 사는 지금 이 순간 안에 이미 신은 무심한 듯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 나와서 막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의식 안에 흐르게 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는 강력한 신앙심을 유지하지만 의식은 현실적인 삶에 기반을 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내맡기되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신은 내가 부르면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의식에서 믿음이 있다면 의식선에서는 잠시 그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뭘 하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거나 죽는다고 슬퍼한다면 그거는 에고가 슬퍼하는 거지 신이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무심합니다. 그래서 매정한 듯 하지만 그래서 공평합니다. 우주는 완벽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주가 혼돈이고 완벽하지 않고 모호하고 난해한 것 투성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에고가 혼돈스럽다는 것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에서는 신의 관점을, 그리고 의식에서는 에고의 관점을 활용해야겠습니다. 신앙은 무의식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심이 일상생활을 너무 침범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교회 다녀라, 절에 다녀라, 또 마음 공부해봐라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 자신의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들을 통해서 신앙심을 무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이 상대의 의식에 신앙심을 강요한다면 그거는 이제 최면을 거는 거에 불과합니다. 신앙심은 무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식적으로 신앙심을 강요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마치 신이 인간의 현상계를 침범하는 일과 같고, 또 반대로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무단으로 침범해서는 안 되듯이,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듯이,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듯이, 그리고 꿈과 현실이 나눠져 있듯이 그것들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신의 길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현실에 지나치게 이것을 우리가 구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노력, 열정, 그리고 소망이나 꿈과 같은 어떤 변형된 형태로, 좀 더 현실적인 형태로 우리의 삶 안에서 신앙심은 드러나야 합니다. 즉, 신앙심은 무의식에 강해 흘러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육적인 일, 즉 가이사 왕에 대한 일, 세금을 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즉 현실적인 일은 현실에서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이 우리를 높은 위치에 직접적으로 앉혀주지는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하듯이 현실에서는 현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은 영적인 세계를 설계하고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현상계인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신은 직접적으로 현상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이라는 물질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육이라는 물질의 세계는 로고스라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연히 인과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노력 없이는, 원인 없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노력에 따른 결과는 불확정성에 따라서 확률이라는 확률 자체가 이 완벽한 비율에 따른 것일 뿐이지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되고 안 되고의 비율조차도 우주적 관점에서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우리는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런 신앙심을 무의식 선에서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모두 의식에까지 침범하게 해선 안 됩니다. 즉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공부하는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7번째로 우리 인간은 밤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신도 꿈을 꿉니다. 이 신의 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신의 꿈속입니다. 신이 꿈꾸고 있는 이곳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신의 형태로 꿈을 꾸고 신은 인간의 형태로 꿈을 꿉니다. 인간은 환상을 꿈꾸지만 신은 현실을 꿈꿉니다. 신은 현실적입니다.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신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반면 인간이 신을 대하는 태도는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꿈은 매우 환상적인 형태지만 신의 꿈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신이 설계한 우주의 수학적 법칙 그리고 물리학적 법칙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모를 때는 카오스, 혼돈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우주는 완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는 로고스와 코스모스 그 자체입니다. 또 여기까지 요약해보자면 이 세계는 노력이라는 이 원인이 없으면 성공이라는 결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8번째, 어떤 이들은 마라도나를 축구의 신이라고 경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라도나의 축구 실력이 신적인 것이지 마라도나라는 사람 자체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도 개인적인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고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인 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죠. 이 아인슈타인의 천재성 자체가 신적인 것이지 아인슈타인 자체가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정신이 병들고 심각한 증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자살 문제만 봐도 자신이 배우로서의 신성한 모습과 또 개인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자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적인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로 칼 융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기자가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그를 믿지 않습니다. 난 그를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을 안다는 것은 무의식의 신이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 신의 성품을 내재화하고 이미 신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매사의 모든 현실적인 일들이 아무리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이성에 기반을 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신앙 안에 있는 일이 됩니다. 즉 입으로 신앙을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신성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최선이 아닐지도 몰라요. 결과를 주관적인 에고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이나 인간의 관점에서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주의 관점, 신의 관점에서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될 일은 되고 또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또 설령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신적인 관점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공상적인 꿈을 갖고 막연한 너무 큰 꿈을 갖고 신에게 간절히 매달린다면 그것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주의 영역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늘 그렇지만 어떤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렇게 막 던지고 또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